몇 살 정도면 최연소 전도사일 것 같으세요? 지금 제 나이가 20살입니다. 야, 이런 리액션 최초 아닌가요? 너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라는 목사님의 질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왜 돈이 많이 벌고 싶었냐면요. 교회를 돕고 싶었어요. 늘 작은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능력을 갖춰야 가족들도 친구들도 주변 교회들도 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검정고시부터 봤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을 하고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15세의 나이에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성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문이나 TV에 나와보고 싶으셨던 적 있으세요? 당연히. 당연한 거인 분들 있고 아닌 분들 있고 보통 반응이 나뉘죠. 저도 어릴 때 TV와 신문에 나오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나 어른들이 신문을 보고 TV를 보시는데 내가 저기에 나오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알았어요. 좋은 일로 나오긴 힘들겠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신문에 나오기 싫더라고요. 제가 근데 최근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나왔냐? 최연소 전도사 나선길. 제가 몇 살처럼 보이나요? 19세. 라는 질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으로 그리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셔 주시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어리게 많이 깎아서 할인까지 해가지고 아마 얘기해 주셨을 텐데 보통 제가 많이 듣는 게 이제 20 후반? 많게는 그럼 맞아요는 굳이 안 해주셨으면 더 높게 보시면 이제 30 중반. 그래서 그건 아닌가요? 고맙습니다. 가끔 어떤 댓글 달리냐면 30살이 넘었는데 왜 목사님이 안 되시는 거죠? 만나시는 분들 중에는 왜 결혼을 안 하시냐? 결혼 때가 지나지 않았냐?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 대기 시간에 저 처음 보시고 20대라고 해도 믿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20대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냥 20대가 아니겠거니 하고 20대라 해도 믿겠어요 했는데 20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몇 살 정도면 최연소 전도사일 것 같으세요? 26, 지금 제 나이가 20살입니다. 야, 이런 리액션 최초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건 만으로 15입니다. 그래도 제가 최연소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연 쇼통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요즘 AI 검색이 정확하니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린 전도사는 누구니? 최연소 전도사는 누구니?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 로딩이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나온 게 15세 신학교에 간 사람이 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유튜브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건가 했는데 잠깐만. 진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뭐니? 나선길. 저더라고요. 박수 치진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제 AI가 무료 버전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 기준 최연소 전도사 나성길 인사드립니다. 대단해 보이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쩜 그렇게 빨리 하게 됐냐, 어쩜 이렇게 대단하게 사역을 하고 있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빠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느린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교회에서 자라난 평범한 아이였는데 귀엽죠?
귀엽죠? 참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귀엽다. 입을 여는 순간 바뀐다. 제가 좀 엉뚱한 질문 많이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 찾아가서 그런 질문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형 가인이 동생을 죽이면 가인은 도대체 누구랑 삽니까? 누구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뭐 이런 엉뚱한 질문들도 했던 기억이 나요. 조금 더 엉뚱했던 일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8살쯤 되었을 텐데요. 학교에서 그런 행사,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무슨 이벤트냐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방학이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저금통을 나눠주고 개학할 때 그 저금통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모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저금통 모양이 야광색 빵 모양이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저금통을 가득 채우면 여러 사람들이 맛있게 빵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였었는데 그때 저는 개학식 날 유일하게 빈손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한테 혼났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걸 안 가져왔냐? 근데 저에겐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 저금통, 가득 채운 저금통을 방학 기간 중에 다른 곳에 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더 가난한 사람. 아프리카 친구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에게 드렸어요. 저희 교회에 냈거든요. 더 정확히는 담임 목사님께 드렸었어요. 좀 감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가난해 보였거든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제가 보기에 교회 노숙자분들이 오시면 가진 음식을 막 나누고 매일 같은 옷을 입으시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길에서 계속 전도하고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그분이 저희 할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할머니가 불쌍해서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린 학생이었죠. 늘 사고를 많이 일으켰어요. 어딜 가나 말썽을 피우는 아이였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인지 시험을 보면 늘 100점을 맞아야 서사가 완벽하죠. 근데 엉뚱한 아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100점도 맞을 수 있지만 빵점도 맞을 수 있는 아이였어요. 어릴 때도 기분이 나쁘면 답을 밀려 쓰는 경험도 있었고 또 실제로 학원 같은 곳에서도 선길이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기보다 배를 붙이고 엎드려 있을 때 문제를 더 잘 풀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저는 늘 솔직하고 즉흥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학교 수업 시간이었는데 교실에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과학 시간이었는데 한 친구가 과학실 가장 끝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친구여서 손을 들고 선생님 저 칠판이 잘 안 보여서 자리를 바꿔주세요. 근데 선생님은 그 친구를 일으켜 세우시고 엄마한테 안경을 사달라 그래야지. 가벼운 말인 것 같은데 사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안 계신 아이였거든요. 제가 그날부터 그 친구와 과학 시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그런 즉흥적이고 솔직한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좀 사고를 일으켰죠.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저희 성도님들도 모두 회자가 되는 일화가 있는데 한 부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어딜 가나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손을 들고 목사님 장어는 꼬리인데요? 목사님께서 이성을 잃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도 전에 막 한숨을. 그 목사님은 지금도 서먹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제 진심이었거든요. 왜 꼭 어딜 가나 머리가 돼야 되지? 언제는 꼬리가 더 좋은 적도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엉뚱하고 솔직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건 아니지만
그때 한 저의 선택이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고 나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된 거죠. 책상이 없는 학교에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인기를 끌고 싶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을 치지 않아도 됐고요.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옆 친구가 속상할까봐 문제 하나 틀려주는 일도 안 해도 됐어요. 굉장히 마음이 편했고 여유가 생기고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대학교를 잘 가고 싶은 마음에 수능을 준비하려고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또 공교육, 학교 교육에 대한 아쉬움과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홈스쿨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이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였어요. 저 굉장히 자유롭게 그래서 컸습니다. 물공포증이 어릴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싶은 제 마음이 들어서 수영학원을 다녔어요. 친구들이 학교 가기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수영학원을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재밌었던 게 주부 수영 시간에 저만 어린 학생.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부를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그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요. 앞사람과 뒷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수영이 가능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속도가 줄질 않아요. 전 그때부터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청소기 밀면서 나온 생활 근육은 보통이 아니다. 그분들의 내력은 강력하다. 그런 마음으로 주부 수영을 다니다가 이틀 만에 제가 아마 수영을 하고 바로 집에 오는 길에 기절을 하고 수영을 그만했죠. 감사하게도 수영 학원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없었다고 환불도 해주시고 전 늘 즉흥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한 8시쯤, 9시쯤 일어나요. 학교 가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학교에 가지 않고 창밖에 가서 학교 가는 친구들을 구경을 해요. 내가 억만장자가 된 것 같아요. 야, 저렇게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여유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그 침대에 가서 잠을 더 자요. 그리고 누님이 학교 갈 때 저는 이제 주방으로 가서 나 요리해서 밥 먹을 거라고. 카페에 가서 여러분들 같은 나이대 아주머니들 대화를 엿들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11시, 12시에 가장 활발해요. 2시, 3시엔 너무 시끄럽고요. 11시, 12시쯤 가서 어른들의 대화를 엿듣고 공부하고 전 그래서 책상 없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왔어요. 실제로 제가 교회에 가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오후에 교회에 가서 교회 일을 돕고 이랬던 적도 있고요. 사실 조금은 방탕해졌던 것도 같아요. 마치 배짱이처럼 늘 집안의 왕자님처럼 편안한 일상을 그러다가 제 인생에 조금 더 큰 변화도 찾아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급습하신 거예요. 제가 전날까지 게임을 하고 자고 있는데 누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띠띠띠띠띠 나야! 성길아! 자냐! 그때 제가 2층 침대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1층은 책상이고요. 제 책상에 앉으시더니 제 컴퓨터를 켜시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요. 제가 전날까지 게임을 하다가 이제 잤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와서 갑자기 게임을 그리고 저를 깨우시더니 게임하게 라면 끓여와라. 뭐지? 지금 말하면서도 의아해요. 뭐지? 이상한 분이셨어요. 아니 자고 있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야 10분 뒤에 도착하니까 내려와. 사람이 어떻게 10분 만에 내려갑니까? 준비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의도는 언제 찾아가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거였죠. 나름대로 유쾌한 방법으로요. 그렇게 저는 목사님을 많이 의지했는데 교회에서 재미난 일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게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훈련하고 있는 게 늘 준비되어 있는 게 더 자유로운 거라는 걸 배웠죠. 카페에서 목사님과 진로 상담을 할 때 일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요즘 카페는 인테리어가 다 이렇게 테이블이 낮잖아요. 네.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테이블이 낮은 것도 몰랐습니다. 저한테 높았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길아,
카페 테이블이 왜 낮은 것 같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셨죠. 테이블이 낮아야 앞 사람과 대화를 하기가 좋단다. 카페는 사실 노트북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공부하고 일하는 곳이기보다 앞 사람과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며 대화하는 곳이야. 그래서 테이블이 낮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청소년으로서 늘 쫓기며 살다가 책상이 사라지니까 불안이 사라지고 책상 높이를 낮추니까 세상이 더 많이, 더 넓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라는 목사님의 질문에 굉장히 명확한 삶의 진리를 대답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모두들 동의하시죠? 네. 어린 마음에 왜 돈이 많이 벌고 싶었냐면요. 교회를 돕고 싶었어요. 늘 작은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능력을 갖춰야 가족들도 친구들도 주변 교회들도 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검정고시부터 봤습니다. 공부는 뭐 편안하게 곧잘 했으니 이제 14살이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을 하고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15세의 나이에 저는 대학교에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목사님한테 저금통도 드렸던 것 같아요. 돈으로 교회를 돕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그 목사님께서 그 저금통을 저희 할머니께서 강대상에 옮겨 놓으셨어요. 제가 할머니 책상에 둔 저금통을 강대상에 옮겨 놓으신 게 어릴 때 제가 느끼기엔 아니 이거 할머니한테 준 건데 왜 하나님께 드리지? 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 당시 제가 조금은 도전적인 마음에 네임펜으로 왜 할머니 거라고 써놨었어요. 저금통. 강대상에 있는 저금통에. 그게 어떤 의미일까 지금 고민해보고 기도해볼 때 사람을 바라보고 돈으로 하려고 했던 제 섬김을 하나님으로 제 몸으로 섬기는 걸로 옮겨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 15살에 신학교에 갔어요. 저희 교회는 어릴 땐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목회하실 때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은 있는데 마치는 시간은 없어요. 제가 마치는 시간 없이 오늘 끝까지 떠든다고 하면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만 하시겠습니까? 마치는 시간 있어야죠. 그리고 어떤 일화도 있냐면요. 설교하시다가 아이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뻐. 그럼 갑자기 일으켜서 특송을 시키십니다. 얘들아 나와서 율동하자. 그런 교회에서 자라나다가 처음으로 저에게 선생님이 생겼어요. 젊은 청년이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셨죠.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누군가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또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저에게 큰 선물이었고 저는 많은 감동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난 기억을 계속 되새기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보조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그 학생들 앞에서 율동도 하고 나중엔 전도사가 됐죠. 그래서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말도 더듬고 말도 느리던 그 선생님이 부장 집사님이 되시고 저는 보조교사가 돼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선 제가 전도사로 서서 설교를 하면 그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분이 간식을 사주시고 그분이 뒤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동역자의 관계가 된 거죠. 전 그때 경험했습니다. 나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 받은 은혜를 평생 나누고 이 열매를 늘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저는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5살에 사역자가 됐어요. 제가 어떤 아이였냐 했을 때 이런 아이였어요. 이게 제가 검정고시 볼 때 수험표예요, 당시.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거죠. 수학을 바지에 시함. 이게 제 얼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정해 놓은 거예요, 펜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런 학생이 이렇게 변했어요. 똑같이 낙서를 하는데 내용이 달라졌어요. 쉬에서 참회 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전도사가 된 거죠. 전도사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저 못지않게 말썽 피우는 것 같은데 저는 나름대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던 집사님들이 툭 한마디 하세요. 전사님이 더했죠. 전사님 벌 받으시는 거예요. 막. 전사님에 비하면 쟤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게 전도사한테 할 말입니까? 아니 어느 날은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찾으러 이곳도 가보고 저곳에 갔는데 애들이 개울가에 빠져서 놀고 있고 또 어느 날에는 부장 집사님이 안 보여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애들을 찾으러 미리 나가시고 어느 날은 저도 안 보여요. 애들이랑 놀고 있고 전 그런 사역자였어요. 늘 치이고 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 나이가 안 되니까 운전도 못 하잖아요. 어딜 가나 어른들이 데려다 줘야 되고 교회 사역이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려면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랑 같이 집에 가셨어요. 저 데려다 주신다고. 그런 일상을 살았습니다. 청년을 한 번도 생활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청년부 전도사도 해보고 그 청년들이 제가 어릴 때 제 선생님이었던 청년들인데 제가 그들 앞에 서서 요즘 일은 어때요? 요즘은 어때요?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런 부족함을 갖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책상이 낮은 사역자이다 보니까 많은 게 보이고 더 도전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이런 도전도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주일에만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깨고 토요일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가르쳤냐?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영상, 교회 오기 직전까지 볼 수 있는 재미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영상. 왜 그랬냐 했을 때 제가 그 당시 교회 오기 직전까지 TV를 봤던 아이거든요. 어머니가 나오기 직전까지 TV 보다가 현관문 닫기 직전에 TV를 끄는 아이였거든요. 아이들아 너희도 그래도 된다. 예배 시작 직전까지 핸드폰 영상을 봐도 된다. 대신 성경을 배우는 영상을 봐라. 이런 마음이었죠. 또 어느 날은 제가 금요일 저녁 기도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한 성도님을 버스에서 만났어요. 아이를 안고 퇴근하고 그 사람 많은 버스에 타서 막 힘들게 교회에 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전하겠다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교회에 가는데 정작 나랑 예배하러 오는 집사님은 모든 하루를 다 보내고 가장 지친 모습으로 아이까지 안고 교회에 오시는구나. 내가 정말 그들에 비해 무언가를 많이 모르는구나. 그때 그걸 느끼고 제가 조금 다양한 걸 시작했었어요. 성도분들의 일상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겁니다. 한 성도님을 따라 살아요. 트럭커 운전하시는 성도님 옆자리에 타가지고 그 성도님과 브이로그를 찍고 그리고 그 영상을 매월 마지막 주에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상영을 하면서 그 집사님의 일상을 축복해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분들의 일상을 축복해주듯이 주님이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고 그 일상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신다. 그게 제 마음이었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이들과 신방을 할 때도 한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는 신방이 아니라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주변 동네에 아이들이 가보면 좋을 만한 숨은 맛집들, 데이트 코스들을 짜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요. 어딜 가고 싶니?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지나가는 개미를 보면서도 대화를 하고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도 이야기하는 수다 시간, 토크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어릴 때 선물 받았던 여유, 제가 어릴 때 봤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배우는 그 경험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전 조금씩 사역자로서 열매를 맺어갔던 것 같아요. 어린 저를 가르쳤던 그 어른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고 제가 그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어렸던 제가 어른이 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성도분들에게 진정한 사랑도 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그 마음, 이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저 성도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그 소망이 조금씩
해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께 저금통을 드렸는데 그때는 돈으로 하려고 했고 사람을 보고 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 섬김의 대상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는 신학교에 간다고 다 목사님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나이가 어릴 때 가장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좋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 한 가지에 몰두하는 연습을 제가 하게 됐고 그 대상이 교회를 섬기는 거였어요. 네. 그렇게 제가 조금씩 열매도 맺어가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됐죠. 네.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일화가 있는데요. 저를 양육해 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 박준우 목사님께서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동역자분들과 교제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한 분께서 우리 박준우 목사님 교회에 아주 유능하고 젊고 훌륭한 사역자가 있다. 나선길이라고 그분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칭찬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선배이시고 목회도 오래 해오신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 낳은 열매입니다. 그 친구가 뛰어나기보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낳은 열매입니다. 제가 그 말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고 처음으로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열매가 될 수 있다니. 저는 늘 제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먼저는 제가 열매였던 거예요. 한 교회에서 한 아이가 정말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모두의 도움과 모두의 기다림이 필요했고 주님께서 모두를 사용해서 저라는 사람, 한 영혼을 길러주신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다라는 제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를 충성된 종으로 길러서 그분이 주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모토로 제 사역의 정신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도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어떤 도전을 했냐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교회를 떠나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사역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바쁘게 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았는데 사역이 마치고 나서 하루를 돌아보면 제가 놓쳤던 게 늘 있는 거예요. 딱 그 말 한마디가 계속 귀에 남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남고 목사님께 상담하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더 제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를 나와서 1년 동안 매주 새로운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꽃을 2번 받았어요. 한 번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한 아이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제가 전도사가 되어 꽃을 받았던 그 아이를 가르치다가 사역을 관둘 때 또 그 아이에게 꽃을 받았죠. 어렸던 제가 잘 자라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잠깐의 쉼의 기간을 갖고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저는 다시 맨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짐을 내려놓고 나니까 매주 하던 사역의 책상을 낮추고 나니까 더 큰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은 저에게 감사한 일을 해주신 성도분들, 저를 먼저 사랑해주신 교회, 그 교회들만 섬기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며 영상을 만들고 성도분들을 만나면서는 저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셨듯이 제가 먼저 교회를 찾아가고 먼저 교회를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매주 최선을 다할 때 저는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구나. 나는 우리 교회만을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사명을 더욱더 넓게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나를 사용하려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전 광야를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도, 섬기던 교회를 나왔을 때도 당장 할 일이 사라지고 당장 혼자가 되니까 그 시간이 광야처럼 느껴졌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두 가지거든요. 혼자 있는 것,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것. 학생이 학교를 안 간다면, 전도사가 교회를 안 간다면, 마치 우리 아버지들이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한 것처럼, 부모님이 갑자기 아이를 결혼시킨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지?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고민에 빠지게 되던 그 시기가 저에게는 가장 외로운 광야였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올 땐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너무나도 열심히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부터 제 사역을 모두 들으시더니 외로웠겠네 라고. 저는 늘 어딜 가나 부럽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전사님 너무 부러워요. 전사님 너무 잘했어. 당신 대단해. 당신처럼 하고 싶어.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처음으로 외로웠겠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외로웠더라고요. 맞아. 왜 외로웠냐 했을 때 제가 혼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 제 옆에 친구는 없었지만 주님은 계셨고, 교회를 떠났을 때 성도님들과 아이들은 없었지만 주님은 계셨는데, 사실 광야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시간인데, 저는 좀 외롭게 전투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하면서 밤도 새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가면 늘 쉬어도 돼, 쉬엄쉬엄 해, 그만 좀 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까지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순종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쉬고 싶은 걸 쉬지 않고, 하기 싫은 거, 조금은 어려운 것, 그것을 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제 고집이었고, 진짜 순종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제 마음에 솔직한 것, 그런데 그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과 일치해져서 주님이 바라시는 걸 제가 바라고, 그래서 제가 기쁘게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주님께도 기쁨이 되는 건데, 저는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정작 저는 기뻐하지 못하면서 최근까지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어리고 달려왔던 전도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이 어르고 달래주셨던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괜찮다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건데, 저는 그 시간을 잘 못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께 한 가지 한 가지 상담받듯이 기도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새로운 교회를 다니니까 매주 다양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매번 새로운 사람을 섬기고 새로운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드리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제가 한 연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와 연관이 없어도 사랑하는 연습.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믿음, 주님께서 지어주신 교회라는 것만으로도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제 모든 걸 포기하는 연습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가장 많은 성도분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가장 많은 이별을 해왔겠죠. 사실 그렇기에 제 마음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한 교회에 가서 예배부터 저녁에 있는 모임까지 쭉 참여하고 집에 오면 그때 만났던 청년들과 아이들이 눈에 아른아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새로운 교회를 가는 제가 조금은 밉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느껴지고, 또 새로운 교회를 다니면서 새로운 사역을 보게 되니 어릴 때 제가 해왔던 사역이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늘 아쉬움이 들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걸 해주는 사역자였어야 하는데 라는 부족함이 들어서 저희 교회, 그러니까 불 꺼진 예배당 모든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가고 나서 제가 다시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다짐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솔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썽도 좀 피우고 좀 참아야 될 말도 하고 미움도 또 받고 그렇게 예쁨도 받는 아이였는데, 빠르지만 전 느린 아이였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후회하는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지금은 어느새 많은 교회들과 동역하는 관계가 되고 여러 기관들에 다니게 되고, 교회 안에 귀한 소식과 도전의 사례가 있을 때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먼저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도 되고, 어느새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연락을 받게 되거든요. 응원의 연락도 받고 만나고 싶다, 저희 교회에도 와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는데, 교회가 필요했던 나인데 어딜 가나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만이 나에게 유일한 쉼이 돼주던 어린아이였는데, 어느새부턴가 교회가 필요했던 사람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조금 제가 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어느새 저라는 열매를 맺어낸 거고, 저는 그걸 다시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자 마음을 다잡은 거죠. 사실 우리는 모두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네. 정말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고도 얘기해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고 어린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성장해 나가실 때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사역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배워가게 하신다. 전 이제 그 어머니 되는 교회한테 효도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진 않으실까 걱정도 되고, 어머니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처럼 교회를 위해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에 제가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다니면서 영상을 만들 때 다양한 교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이들을 세워나가시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더 세워지고 싶다. 대단한 사역자들, 열심 있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알리는 지금 내 사명도 좋지만, 나도 언젠간 다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보이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행복하고 귀한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도 보고 싶고, 한 아이가 자라날 때 나와 같이 어린 아이가 사역자가 되는 그 과정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사역자로서 더 큰 열매를 향한 욕심, 열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인기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의 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을 받다 보면 사람이 소중한 걸 잊게 되잖아요. 저도 매주 새로운 교회를 다녔던 이유가 작고 저를 사랑해준 그 교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였는데, 너무 많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사역자가 돼야 되지 했을 때 배움을 위해서라고, 경험을 위해서라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던 적도 있고, 훌륭한 청년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일해보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과 일하고도 싶어하고, 더 많은 영상, 더 훌륭한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본분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전 또다시 느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저와 공부하고 있는 동기 전도사님들은 천여 명의 전도사님들 모두 교회를 섬기는데 저만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빨리 사역의 현장에 투입한 저였는데 저만 가장 느리게 사역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제 나름대로 사명이고 제 나름대로의 도전이고 주님께서 저를 특수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라고 믿지만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학대학원에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던져주셨어요. 지금도 일상 속에 지쳐있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맡으신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는데 그동안 들린 적 없었던 가장 큰 목소리로 모두가 뜨겁게 기도할 때 저만 위에서 기도할 한 명의 성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제가 더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더 큰 사명을 품고 주님을 위해 사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먼저는 제가 저라는 사람을 열매로 맺어야 하죠. 그런데 그 다음은 더 유명해지고 나면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박수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엔 난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느껴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동기 전도사님들을 인터뷰하면서 사실 조금은 속상했던 적도 있어요. 나는 왜 그들과 같은 사역을 안 하고 있었지? 나는 왜 그들이랑 달랐지? 천여 명 중 한 명쯤은 이런 사역자도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왜 그 한 명이 나여야 하지? 교회에 떠난 사람들을 돕겠다고 교회를 오게 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왜 정작 내가 교회를 떠나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잠깐 동안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금 더 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조만간 아마 여기서 처음 발표하는 건데 제가 조만간 저를 자라나게 하셨고 어렸던 저를 키워주신 그 교회로 돌아가서 또다시 사역을 시작할 기도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저와 어릴 때부터 같이 율동해오고 예배했던 동생들이 저와 같이 시기는 다르고 이유는 다르지만 홈스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더 많아졌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날 필요로 하시는구나. 새로운 교회를 매주 다니고 영상을 만드는 일도 참 귀하고 여러 일이 귀하지만 나는 유행을 타고 빠른 사역자가 되기 싫더라고요. 느린 사역자, 느린 아이였던 저를 키워주셨듯 다시 느린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한 명의 성도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역자, 한 명의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역자, 제가 경험했던 그 기억을 가장 큰 경험으로 사용해서 제가 비슷한 어른이 되어 저와 같은 아이를 저와 같이 열매를 맺어내고 싶더라고요. 아마도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는 큰 결정, 나름대로는 오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요, 주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금 그 소중한 것들을 위해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금통을 주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대상이 어느샌가 주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사람을 사랑했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다시금 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보듬어 주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절 그렇게 사용하시듯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열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시고 주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열매이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